사도신경 10만 계획입니다. 나는 전부하신 아버지 영천대 전부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터되어 동물은 여호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의 영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주님, 상실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눈물 짓는 저희들 곁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의 무심으로 평강이 저희들 삶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민족이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도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또 경제적인 어떤 싸움 가운데
많은 어떤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나라를 기억하셔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넓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또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특별히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을 예수의 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상 예수의 볼로 거룩한 볼로 능력의 손길로 그 아픈 허리를 깨끗하게 어루만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애쓰고 힘쓰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또 차량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강건의 복과 형통의 복과 특별히 재정의 복을 도와여 주시되 만배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녁으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는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기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자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웃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에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덤 밖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 및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이죠.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곧 무덤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울면서라는 말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통곡하는 울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뜨거운 애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이죠. 시작. 피로 집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만날 때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또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통해 진실한 성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예수에게 미친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미친 분들이 되어 진실한 성도라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이죠.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는 이미 돌아가셔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산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은 자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신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닫혀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히면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알아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심을 마리아가 돌이켜 힘이 말로 돌아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듣던 결코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자기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를 알고 계시는 예수께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나 지혜가 필요할 때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을 때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뿐이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순환으로 시작되는 구원사의 철정을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곧 성령님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한 후 성령께서 내려오매 예전보다 더 친밀한 영적 연합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씀은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빈 무덤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지체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이죠.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단단히 닫아본 채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그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첫째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실상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또 두려움, 또 힘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본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인 것과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일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의 입이 되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이 되어 그분이 가려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손이 되어 그분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이죠.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낳아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본절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신앙과 사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선 이 목표에 도달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이죠. 시작.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절은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권리가 교회에게 위탁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함으로써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석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해야 되며,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민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정관념에 붙잡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